할렐루야. 화요일 이 새벽 아침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귀신 쫓고 나서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 살아 예수님의 하나님 더러우시나 가라 한 걸 믿는 분들 박수 함께 올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메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어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고 생각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믿음을 가지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믿음을 가지라.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다윗은 굉장히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했던, 흡족해 했던,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에 맞는 승리의 기쁨을 외칩니다. 그러한 유혹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부터가 조금 마음이 아픈 대목으로 시작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다윗이 자신의 생활을 돌아봤더니 이제 사울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사울은 꺼져가는 불빛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이 광야에서 시간을 잘 인내하고 견디면 다윗의 때가 올 것이 분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조금의 여유가 생긴 거예요. 제가 실제로 경험해 본 것에 의하면 이런 것이죠. 물질이 하나도 없을 때예요. 그럴 때는요, 물질 걱정을 의외로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매 끼니마다 생각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주시면 감사, 없으면 또 감사, 그런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갑에 1,000원짜리가 생기고 10,000원짜리가 생기고 10만 원이 생기니까 조금의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10만 원으로는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그때부터는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 이 10만 원도 없을 때에는, 나에게 이 10만 원의 여유도 없을 때에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이 사울 왕을 피해 다니느라
무슨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도망자 인생으로 매 순간 총각을 다투며 헐레벌떡 도망다니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던 지난 날인데 이제는 그 큰 승리를 두 번이나 거둡니다. 사울을 살려줍니다. 이제 광야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 다녀야 하는 거지? 사울은 여전히 저 왕의 위치에서 그 왕위가 견고한 상태에서 흔들림이 없는데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인간적인 생각이 막 엄습해온 것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승리 뒤에 찾아오는 인간적인 생각을 수련회 이후에 찾아오는 허무한 생각들을 우리는 물리쳐내고 우리가 어려웠을 때 그랬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 그 훌륭했던 다윗도 이렇게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시험을 두 번이나 멋지게 통과했던 다윗이었지만 다윗의 마음에 이르기를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에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 도망자인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것이 이 다윗의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결과였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더니 그래 봐야 결국에는 사울의 손에 내가 붙잡히고 말 것이야.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울의 때가 이미 다 됐기 때문에 지는 별, 지는 해 이제 사울의 때는 끝나고 이제 라이징 모닝 스타 이 새벽별 같은 다윗의 때가 오기 직전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이었는데 다윗이 혼자 생각에 빠져들었더니 어떤 생각이에요? 이대로 나는 학교에서 왕따 당하다가 이제 끝나는구나. 내가 전도할 때 믿음으로 멋있게 반 대표로 나가서 친구들을 모아놓고 예수를 자랑했을 때는 물밀듯한 기쁨이 몰려 들어왔는데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간 학교 생활 제대로 못하겠구나. 이러다간 왕따 당하겠구나. 이러다간 사업 문 닫겠구나. 계속 정직하게 했다가는 나는 이제 끝나겠구나. 사울의 손에 붙잡히겠구나. 다윗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인간의 생각의 끝은 결국 악수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갈 땐 이해가지 않는 수일지라도 결국 그것이 묘수였고 신의 한 수가 되는 것인데 내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이 결국은 악수가 되어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이다. 그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지금 왜 이 다윗은 유다 땅에 있나요? 이전에 이 유다 땅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갓이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 땅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들어온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에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을 내 생각에 좋을 것 같아서 벗어난 것이에요. 누가 떠올라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내가 내게 지시한 곳으로 가라 했더니 흉년이 들었더니 어느 곳으로 가요? 묻지 않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그 조상 아브라함의 실수를 다윗도 했고 마음 아프지만 때때론 우리도 오늘날 그런 실수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드디어 내가 자유할 수 있을 거야. 이곳에 있을 때는요 자유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도망자 인생 같았지만 한 번도 다윗은 사울의 손에 잡힌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도망치는 것 같았지만 다급한 것 같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안전한 곳에 하나님의 손 안에 그 생명싸개 안에 아비갈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생명싸개로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안전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곳은 불안한 곳, 이 블레셋은 안전한 곳으로 생각해서 그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자,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자, 승리인가요?
통쾌한 승리로 끝난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사울은 지금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포기했어요. 다윗을 찾기를. 왜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이 건들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히브리서에 있는 사람들처럼 도저히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그들의 고백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데, 사울의 입에서 도저히 다윗은 감당치 못할 사람이야 라는 고백이 터져나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사울이 야, 저를 내버려 둬라. 더 이상 건들 것도 없다. 우리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인이 갑자기 스승님도 잃고 부모님도 잃고 막 그러면 막 미쳐갖고 팍 미친 척을 하면 그 악당 두목이 뭐라 그럽니까? 그 부두목이 그 밑에 있는 부하가 후안을 생각해서 처리해 둘까요? 딱 그러면 그 보스가 뭐라 그래요? 내버려 둬라. 이미 끝났다. 딱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것은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이 다윗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수색할 가치조차 없어져 버린 다윗의 초라해져 버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이전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했던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했던 다윗이었어요. 그 상황,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주변의 조언도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만 긍휼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은혜만 구했던 다윗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원수의 손에 가서 내가 지금 당신의 은혜를 입었으면 나를 살려달라고, 지켜달라고, 당신의 영역 안에서 내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그곳에 가서 함께 살게 해달라고, 나에게 한 성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신과 같은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작은 성을 하나만 떼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전쟁이 굉장히 많았고 이 왕의 이 위세는요 무엇과 함께 했냐면 군사력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고대 근동지방에 유명했던 용사였습니다. 누구를 물리쳤어요?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적도 알고 아군도 아는, 아군도 알고 적도 아는, 이 이스라엘도 알고 블레셋도 아는, 모두가 아는 영웅적인 완전 레전드 사건이었어요. 그랬던 다윗이 따르는 6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자신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니, 비록 이전에는 적이었지만, 어제는 적이었지만 오늘날 나의 부하가 된다면 이것보다 든든한 용병이 될 수 없겠죠. 그러니 이는 그 성을 떼어서 그를 자신이 안기 시작합니다. 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7절에 한번 1번 써보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1년 4개월이라는 표현, 그리고 나서 바로 1년 4개월 뒤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1년 4개월 동안 기록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져 버린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은 이제 이 도저히 사울이 범접할 수 없는 블레셋 영역 안에 있는 성에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더 이상 사울의 추격에서부터 이제 시달리는 것이 아닌 자유를 얻은 몸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이전 같지 않아요. 평안하지 않아요. 기쁨이 넘치지 않아요.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1년 4개월이었더라 이렇게 하지 않죠. 매 순간 매 초를 그 밤에 그 적진에 들어가서 사울의 물병과 창을 취할 때 성경의 한 포커스의 그 시각을 자세히 기록해 놓을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 하나님이 다윗을 살펴보신 일, 주의 종을 통하여 다윗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일, 자세히. 무슨 말이에요? 다윗과 하나님의 교제가 친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시간을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그곳으로 갔을 때는요 하나님이 1년 4개월이었더라. 비슷한 표현이 우리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내 몸에서 날짜,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를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갈을 취해서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더니 그때부터
이 자녀를 얻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의 재롱을 보는 거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공허한 거예요. 이전에 그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준 자와 받은 자만 아는 그 깊은 영적 교제가 끊겨져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얼마간을 찾아오지 않으셨나요? 무려 13년간을 아브라함을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다윗은요 1년 4개월을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 신앙생활의 승리 생활 가운데 순간 그 시선이 딴 데로 팔려서 환경에 꽂혀서 나에게 꽂혀서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그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 돌이키지 않고 인간적인 선택을 해서 내 생각대로 내 걸음을 인도해서 간다면 어느 순간 겉으로 볼 때는 예전처럼 물질 고생하지 않아요. 예전처럼 뭐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하지 않아요. 예전처럼 눈으로 보기에는 안전해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둠으로 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다윗은 눈으로 보기엔 부족함이 없었지만 괴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1년 4개월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끊겼어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이 아기스 왕이 준 그 지방, 그 시글락은요 남쪽에 있었던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밑에 지방에 있었던 애굽과 이 블레셋의 경계까지 가나안이 경계되는 그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약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름에 이제 상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용병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신뢰를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약탈하는 거예요. 또 아기스는 이가 정말 마음에 확고한 신념이 섰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처벌하는 거예요. 네 동족들을 한번 처벌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영화 보면 그 친일파에게 붙어서 또 일본에 붙어서 그 조국을 배신한 사람들을 보면 그 일본 사람들이 믿지 않죠. 어떻게 해요? 네 동족들을 한번 잡아와봐.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애국지사들을 한번 잡아와봐. 그럼 막 그 배신했던 사람들이 막 마음에 갈등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을 잡아오기도 하고 갈등 끝에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자신의 애국심을 발견하고 오히려 배신한 줄 알았지만 이중첩자가 돼서 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죠. 이 계속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라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안 하면 자신의 이 투항한 것이 이 용병으로서의 생활이 순탄치 않아요. 그러니까 나아가서 그들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을 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칩니다. 어느 사람을 쳤다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네겝은 무슨 말이냐면 사우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쪽 광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남단 지역에 애국과 경계가 있었던 지역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것을 다 취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만약에 악인이에요. 그들과 전면전에 붙어서 그들의 것을 취했다라면 다윗이 정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성경은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다윗은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한번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누구에게요? 나발에게 올라가서 그들을 다 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 왕조차도 그의 목숨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라 귀하게 여겼던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가서 그 남녀라는 표현은요 남녀노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린애든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그 다윗이 다 죽여 한 명도 살려두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살아서 이 블레셋 지방에 가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친다 하면서 실상은 우리의 아말렉 사람들 쳤어요. 이 네겝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친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다윗의 신임이 추락해버리니까 다윗의 위신이 흔들리니까 다윗은 이 비밀 유지를 위해서 한번 잘못 들어선 길, 그 안전을 위해서 더 큰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잔인한 살인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이가 그곳에 가서 거짓말로 보고를 했어요. 다윗이 오늘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리고 내린 결론은 그곳에 가서 자기를 받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1년 4개월간 하나님의 교제가 끊겼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칼에 피를 많이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을 때 네 칼에 피를 많이 묻혔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일이었어요? 비록 원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 다 완전 범죄를 위해선 원치 않는 마음으로도 거짓 범죄하지 않으려 했던 몸부림쳤던 다윗인데 이제는 거짓말을 반복적으로 순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던 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아름다웠던 다윗도 순간 실수했더니 그 마음이 위축되어서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더니 이러한 비참한 모습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고 넌 끝이야. 그렇게까지 기회를 줬는데 이런 결론밖에 못 내려? 넌 끝이 하지 않고 만약에 그 아기스에게 갔을 때 아기스가 다윗을 완전히 믿지 못해요. 그래서 야 내가 좀 더 너를 신뢰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어. 나랑 같은 궁에 살면서 나의 용병으로 있어. 그러면 다윗은 거짓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결국 그를 따르는 600명 사는 생활 습관과 그들의 대화하는 언어와 그들의 예배하는 태도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정체가 들통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기스가 제법 멀리 떨어진 곳에 통신이 발달되지 않은 그 시대에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요 단절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기스로부터 독립된 공간에 성을 갖도록 아기스의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독립된 곳에 다윗이 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아이고 그렇게 도와줬더니 결국 이거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인간의 한계가 너무나도 연약하지? 하나님은 다윗을 못마땅해 하시며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을 보며 마음 아파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그를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의 근본부터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 떠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 딴에는 한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다 한 번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한 번 넘어짐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점점 안 좋은 결과로 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넌 당해봐야 돼. 넌 맞아도 싸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곳까지 친히 함께 내려가셔서 그곳에서도 다윗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지옥 가야 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었구나. 그 죄의 대가를 내가 짊어줄게.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마음 또 그 대척되는 제 누가 나옵니까? 우리 12절에 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했더니 또 누가 생각해요? 아기스가 그 마음에 생각합니다.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착각하는 것이죠. 아기스도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윗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생각이 난무하고 아기스의 생각이 난무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며 지키시고 계셨어요. 저는 이 큐티책에 있는 그림들을 늘 잘 살펴보는 편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믿음을 가지라 이 본문에 이 사파가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우리 큐티책에 내가 어떤 생각, 화살 그런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수 있죠. 내가 조금 다운되는 곳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 지키고 계세요? 하나님의 크신 손이 나를 지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잘 묵상하시고 이 큐티 나온 이 사파도 이 그림도 한번 잘 묵상하면서 그래 혹시 이런 선택을 했다고 스스로 인간 사탄은 뭐라고 생각을 불러넣죠? 너 끝났어. 하나님이 너랑 함께 했던 때 있었지 인정해. 그래 너 그 청년 때 너 그렇게 뜨거웠지. 야 너 중학교 수련회 가서 뜨거웠지. 내가 기억해. 그런데 오늘날 너 어때? 계속 반복되는 그 상황 가운데 결국 네 생각에 사로잡혀서 너 추락했잖아. 너 최근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없었잖아. 1년 4개월이나 됐잖아. 이게 사탄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버리셨나요? 찾아오셨죠.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표현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다윗을. 요한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어요. 지금 다윗은 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손이 다윗을 지키고 계신 것이죠. 혹시 우리 매일매일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때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마치 오늘 다윗처럼요. 근데 그때 넘어진 나 자신에 집중하지 말고요.
왜? 넘어진 것조차 왜 애초에 넘어졌어요? 나 자신을 바라봤기 때문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나를 봐야 됩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다윗은요, 기름 부음 받은 정말 모닝스타였어요. 떠오르는 새벽별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땐 도망자였습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에 비친 나를 다시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일어나는 용기 100배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호 외치고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유치부 유쳐노모 중고노모. 사랑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